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의 주제가 우매한 자와 총명한 자예요. 우매한 자와 총명한 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죠. 16절에 상반절에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그랬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그랬습니다. 자, 그 바로 앞에 15절을 보죠.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답이 나와 있죠. 바로 총명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대학이에요.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학대학. 원어 지식을 습득해서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탁월하게 지적인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달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석적인 과학자도 아니고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들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잠언 14장에 15절, 잠언 13장 15절을 보죠.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그랬습니다. 7절을 보시면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역설적이죠.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재산을 많이 가져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1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자신만만해서 결국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떠나질 않아요. 확신하고 악에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사람, 육체의 신뢰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죠. 신약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돈에도 신뢰를 두지 않는데 이 세상은 이와 반대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욥기 3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내 자신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였다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정말로 현명하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올바로 믿는 총명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괴테 같은 철학자들, 플라토 같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잠언 14장 15절에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세상의 격언 모음집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격언, 소망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듯한 말이지만 잠언 14장 17절에 화를 속해내는 자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를 속해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리예요. 잠언 12장 16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그랬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는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18절을 보죠.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실제적으로.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 거부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예요. 또 잠언 27장 4절을 봅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고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14장 17절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옛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첫째는 화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격렬한 기질은 엉덩이를 때려주기에는 너무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행동하라. 나중에 생각하라. 영원히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젊은이에게는 성깔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성을 잃지 말라 그랬고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입은 열고 눈은 닫는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어리석은 교훈들이라 이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또 가장 성질이 나쁜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화를 내는 사람이 가장 성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죠.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이 마음에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회복되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제의 표현이 애매하죠. 되더라가 아니라 되었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랬죠. 4장 26절에서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해야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도 밤새도록 잠결에까지도 욕을 퍼부어가면서 화를 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골수를 쏟겨오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자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말이 개혁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자, 이것을 모든 보수지 학교들 신학교에 추천하는 ASV 이런 비롯한 변기된 성경에는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라카라는 말이 나오죠. 라카. 우리가 그냥 음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 뜻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골이 텅 빈 자. 골이 텅 빈 자. 이것이 라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마 의미를 해석하자면 좀 이상하니까 라카라고 그냥 음역을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죠. 194페이지. 자, 잠언 14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을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을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는 분노한 사람은 틀림없이 악한 계략을 갖게 마련이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를 떠나게 돼 있다. 등을 돌리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상반절을 보시니까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으나 그랬습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으나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 우매한 자는요, 어떤 자인가? 잠언 8장 5절을 보죠.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9장 4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하늘 왕국을 말하는 거죠. 하늘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데 이것은 좀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하늘 왕국, 헤블리 킹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헤블리 킹덤이고 고린도서 12장 4절에 여기 낙원,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매한 자는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에요. 거기도 하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이 총명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면류관은 영원한 보상으로 주어져요. 그 면류관은, 왕관은 벗겨지질 않아. 한번 썼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영접해서 잘 성장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힘들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죠. 25절부터요. 27절까지 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쓰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기껏 잘하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다가 끝에 가서 믿음의 경주를 잘 못 마치면은 어떻게 하냐,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오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릇에 쓰임 받도록 항상 깨어서 각성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실질적인 면에서 말하자면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우매한 자는 관절염이나 신장염이나 간염, 종양, 심장병, 그 다음에 가난한 집 가계부 외에는 유업을 전혀 받을 것이 없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반면 총명한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즉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알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질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가? 이 잠언 1장 29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잠언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대적하기가 일수라 이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도 담대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것이 다반사로 돼 있어요.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죠. 이 잠언 9장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명철을 얻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요즘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열심히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결과를.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자, 욥기 28장의 28절을 보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을 암송하고 있어서 더 효과적이죠. 근데 마귀가 없는 게 있어요. 딱 마귀가 없는 게 명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능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막강한 자는 될 수 있어도. 잠언 14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잠언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 실례로는 다윗이 발 앞에 절하는 심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준 인질을 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먹고 그에게 굽신거리고 종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부터 요한계시록 2장 27절까지는 교리적으로 예수님께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자, 그리고 20장, 잠언 14장 20절 앞에 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자, 잠언 19장 4절을 보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멀리하여.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는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멀리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며 사정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세상에 냉혹해요 아주. 그래서 이 부자의 많은 친구 가운데는 세금이죠. 세무원이죠. 그 다음 의사, 변호사, 장의사, 연금, 기금, 운동회 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친구들, 유괴자들, 건달들, 거지들, 종교적으로 기금을 구하는 자들 별별 사람들이 다 옆에서 이제 모여들게 돼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은 싹 또 이제 등을 돌리고 사라져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산 친구들은 돈이 다 떨어지면은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돈을 갖고 가서 흥청망청 쓸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다 떠나고 자기에게 돼지에게 주는 곡식 껍질도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온 사건이야 바로 그것이. 부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즉 누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자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누가 진짜 나의 참된 친구인가. 자기가 재산이 있을 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서 알랑방구를 끼워요.
그 자기가 없어 봐야 참된 친구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것이라 알겠어요. 욥에게는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셨을 때에 3명의 형편없는 치료, 이제 위로자들만이 그에게 충고하기에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욥기 1장에서 5절을 잠깐 보자고요.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세 너희도 함께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실까 하노라 하미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보다 300년 앞선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이에요. BC 1800년대 사람. 그때도 이 사람 욥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서 욥이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날리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욥의 3 친구만 남아가지고서 욥을 갖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욥을 갖다가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욥의 3 친구만 이제 남았더라 이것이요. 욥기 2장 11절에 보니까는 여기서 테만이 엘리파스, 수아인, 빌닷, 나아마신, 소팔 이렇게 3 사람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잘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욥이 아주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울 때에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러니까 욥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그 3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되면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잠언 14장 21절을 거기 교재 195페이지 보죠.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어요.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쉬울 것 좀 어려워요. 잠언 14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되죠. 나사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어요. 문둥병자에다가. 그러나 부자의 문전에서 정말로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석이라도 어떻게 좀 떨어지면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랬죠. 그런데 결국 그는 부유하게 되고 높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유황불에 타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는 가난했고 더군다나 눈도 멀었어요.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정녕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즉각 보게 됐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안과, 유명한 세계적인 안과 의사도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타고나면서부터 소경했었는데. 자, 무비보셋은 사울의 그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제 급히 피난을 가다가 떨어뜨려갖고 다리가 절개됐죠. 하나님과 다윗의 은혜로 왕궁에서 왕족들과 함께 왕자처럼 식탁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게는 멸시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비를.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고려시대나 이시조선 시대에도 어느 부자는 덕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사는 삼십리 지역 안에서는 배를 굽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저 왕족인데 무역상을 한 거예요. 무역상. 그래서 배를 옮기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러니까는 거기 그 삼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좀 도와드릴 것이 없는가 하고 자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굳은 일 있으면 절을 시켜주십시오. 절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는 품꾼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근데 악질들은 부자 수존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쌀 한 톨 안 주고 회초리질이나 할지 덕을 베푸질 않은 거예요. 그 무슨 굳은 일이 일어났다 다 도망가요. 모이질 않는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시편 112편 9절을 보죠.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은 명예로 눕혀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고려하나 악인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느니라. 눈 감으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못 본 채하고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일으켜서 치료를 해주고 여관에다가 맡기고 돈을 듬뿍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자라면 내가 여관비를 더 보태니까 잘 보살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두고두고 읽혀지고 있잖아요. 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첫째는 그 사람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살펴봐야 되고 그가 어렸을 때 상담자가 누구였는가. 젊은이로서 그는 무엇을 참아야만 했는가. 우리가 가진 특권에 비해서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가.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의 돈을 가져갔는가. 자, 이것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을 봅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상 왕국의 헌법이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는 구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악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